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장로님과 권사님께 아주 잘 키우신 따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따님이 어느 날 웬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보니까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장애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부모님의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세상을 아직 몰라서 그래. 조금만 더 생각해봐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결혼은 안 된다고까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 남자를 찾아가기까지 하셔서 제발 우리 딸과 헤어져 달라고 사정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착한 사람이라 헤어지려고 했으나 딸이 그래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네요. 그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딸이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고 있었을 때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보니까 딸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고 특히 아름다운 얼굴에 흉악하게 흉터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의 마음은 더 불같이 뜨거워졌습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이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자가 끝까지 청혼을 하고 이 자매님의 부모를 찾아가 장로님, 권사님을 찾아가서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장로님과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딸이 아닙니다. 사위도 아닙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입니다. 우리가 그 장로님, 권사님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금지옥욕 같은 딸이 있는데 딸과 비교도 안 되는 흠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요? 나에게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유리구슬과 맞바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꾸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우리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생각나네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넓고 넓은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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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요한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답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신비하고 우리가 결코 다 알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줄자로 하나님의 키를 잴 수가 있을까요? 저울로 하나님의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온갖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봐야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수많은 논리들은요, 하나님을 재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잴 수가 있어요?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도 영혼의 눈을 떠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세상의 사랑과는 달리 신비 중에 신비며 무한한 사랑이니까요. 이 사람이 들짐승과 같이 약육강식의 법 아래에 있는 그런 동물뿐이라면 이타적인 사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인간도 그 사랑이 이렇게 오묘하고 놀라운데 하나님, 원본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랑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요, 사실은 기독교의 오래된 교리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의외로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삼위일체, 벌써 말부터 어렵습니다. 제가 학생 때요, 선생님께서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됩니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됩니다. 그런데 물이나 얼음이나 수증기나 달라 보이지만 모두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모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설명은요, 좋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보다 지금 제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요, 지적할 건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땅의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삼위 하나님 맞으시거든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삼위일체를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은 어떻게 생겨났나? 삼위일체론이 성서에는 뭐라고 쓰여있나?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론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요, 초대교회는 우리의 상황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옆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옆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두가 구약 성경만 보고 강력한 유일신 신앙인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신이 여러 명이라고 하면 다신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 인간이 신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같은 하나님으로 보고 있으니 그들이 보기엔 올바른 신앙을 벗어난 이단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선교 현장에서는 예수님 이후에 600년경에 막 태동한 이슬람교가 삼위일체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슬람교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사실 우리와 아주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로서 구약의 모든 내용을 우리와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솔로몬도 예수도 모두 선지자였고 무함마드가 마호메트가 마지막 선지자여서 그가 쓴 쿠란이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쿠란 1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누군가를 낳은 적이 없고 그에 비견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며 삼위일체를 믿지 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야말로 우리가 다른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구별하는 핵심적인 교리예요. 삼위일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증거가 되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계속 유지시키고 지속시키신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을 읽다 보면 누구나 삼위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며 이르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역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등장합니다. 또 오늘 본문,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도 요한이 자신이 고백하는 바 신앙을 설명하면서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삼위일체는요, 신학에서 주로 세례를 받을 때, 축복하는 축도를 받을 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나옵니다. 세례 받을 때, 축도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삼위일체가요, 저 같은 신학생이나 목회자들만 알아야 되는 교리가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매주마다 축도 받으시죠. 매주마다 신앙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복잡해졌지만 사실은 실제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실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삼위일체는 산수가 아닙니다.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숫자에 집중하여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평생을 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말고는 달리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성자인 어거스틴, 다른 말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를 빌려서 삼위일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방탕하였다가 성자가 된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어머니 모니카는 평생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그 때문에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명언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을 단지 어머니를 애먹인 탕자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업적을 남긴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죄론, 구원론, 삼위일체론의 기독교 신학은 물론이고요. 시간론, 교사론 등 서양 철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관찰해야 된다. 인간에게 남은 삼위일체의 흔적 중에서 사랑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랑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의하면 사랑하는 자는 성부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받는 자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사랑의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은 성령이 되어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랑 삼위일체의 진정한 가치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가 셋과 같다거나 셋이 하나와 같다는 식의 숫자 노름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산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어거스틴의 해석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신비로 충만한 분이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의 신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사귐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사귐의 그 연합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초대와 같은 교리입니다. 하나 되자.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권고와 똑같은 권고로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